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흉년 속에서 만난 형제들,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통해 가장 필요한 일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42장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살인적인 7년 대기근이 중근동 전역을 덮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놀랍게도 20여 년간 생이별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는 그리움 때문도 계획된 만남도 아닙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42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양심을 깨우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의 내용으로 흉년을 통해 움직이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결국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 상처와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외적 환경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얹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고 막막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압박,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흉년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묻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28절의 내용으로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요셉은 단번에 그들을 알아봅니다. 이 장면은 20년 전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던 꿈 말입니다. 요셉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시험합니다. 첩자라고 몰고 시몬을 가두고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왜입니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가 하나님의 때에 양심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잊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덮어둔 죄, 애써 잊고 지내던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십니다. 양심이 아픈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회개는 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에서 38절의 내용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 것 같은 공포.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족 전체를 살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모르지만 요셉은 살아있고 또 곡식은 준비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두렵습니까? 왜 이런 일이 겹칩니까? 왜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묻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길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리합니다. 창세기 42장은 흉년의 이야기지만 실은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고난만 보면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섭리입니다. 흉년도, 재해 각성도, 두려움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